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적 숟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 애쓰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금 8장 14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8장 14절부터 오늘 10장 20절까지 이제 지금 이 전도자의 네 번째 설교의 이제 앞부분이 오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0장 20절까지는 자연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받은 첫 창조의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도 이 세상을 어떤 이 지혜롭게 이제 이렇게 혹은 좀 어리석게 그래가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연인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그리고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그 문단이고 이제 내일 11장부터 12장 7절까지는 이제 이 네 번째 설교의 이제 신앙인이 보는 관점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말씀을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쉽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 분야에서는 어떤 이런 탁월한 지혜를 이렇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어리석거나 멍청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보다는 또 더 어리석은 보다는 더 지혜롭게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한 지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이런 목적과 궁극적인 의미와 그런 것을 이렇게 찾는 데는 아주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는 올람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헤벨이라고 그렇게 전도자가 처음 이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개념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전도서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헤벨은 한숨 그냥 숨처럼 그냥 이렇게 짧은 인생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벨의 인생이 올람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은 이 헤벨의 인생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참 그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왜냐하면 너무도 짧은 생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현실에 그냥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의 삶이, 이 땅의 삶이 그냥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물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냥 목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재 그냥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그래서 참된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는 결국은 절망입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계속 1장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부터도 어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들의 지혜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이런 초청을 받아서 정말 은혜로 이런 이 헤벨 인생이 올람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지혜롭게 하늘의 지혜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지혜는 이 출처가 다르죠. 인생들의 지혜는 땅에서 난 것이고,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늘의 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똑같지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도 어떤 분야에서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정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올람의 하나님 앞에서 헤벨의 인생을 아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참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없어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12절부터 한번 봐보십시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이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사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란 말은 이게 우리가 원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은혜의 뜻입니다. 은혜는 공짜, 그죠? 이렇게 그냥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베풀어 주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잘 나눠주고,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웠지만은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켜버립니다.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냥 올무에 걸리고 그 말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매자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고, 결국 그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매자의 말은 사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만을 위하는 그 말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14절 보시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장래 일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막 하는 것이죠. 책임지지도 못하는 말을 세상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떠들면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지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얼마나 일 중독이 되었는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근면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는 성읍 안에서는 집이 있어서 이제 그 집 안에서 거주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은 이제 성 밖에 이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집에 들어갈 길도 못 찾는다는 거죠. 성읍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야 이제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에만 중독되어서 가정이고 뭐 이런 가족이고 다 그냥 집에 들어갈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팽개치고 그냥 일 중독이죠. 어리석은 것인데도 그것이 표상이 되고 귀감이 되고. 그런데요,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지금 저희 나이보다도 좀 이상 연세 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일 중독 그런 말도 없었죠. 옛날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좀 잘 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또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게으르고 그냥 먹고 놀자고 하는 대로 또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쾌락에 중독이 되거나.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또 그 중간쯤 살자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16절 보시면은요, 왕은 어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고 왕이 아직 지혜가 성숙되지 못하고,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그저 대신들은 그 힘을 가지고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하는 데만 집중하는 이런 나라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미숙하고 대신들은 자기만을 위하고 그런 나라는 아주 그 화가 있고. 17절, 그런데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귀족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런 그 어리고 왕은 어리고 하는 거하고 대비되는 아주 성숙한 그런 왕이고, 그리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또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한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대신들은 이제 그렇게 그 나라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기력을 보하는 그런 나라는 네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왕이, 좋은 지도자가 이렇게 나거나 선출이 되면은 그 나라는 복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내 자신의 입신양명이죠, 그죠? 그냥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 가문을 세우고 내가 이름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가끔씩 훌륭한 지금도 우리 조선 시대 때도 무슨 황희 정승이니 누구니 이래가지고 좀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은 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살면은 이름이 막 남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 눈앞에 이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상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보좌를 하나씩 주셔서 다 왕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이 친히 왕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가,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왕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왕이 되어서 이제 섬기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지혜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정말 훌륭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으로 봐도 훌륭한 백성들이죠.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 이상 더 훌륭한 백성들, 훌륭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이니까요. 다 섬기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지 않고 조금 주위를 살펴보고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은 아주 이름이 참 오래 남고, 그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두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곳이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다시 말하면 반짝거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신 곳이 특별히 직장도 먹고 살라고,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곳에서 그 직장 가운데 은사를 따라서 직장을 잡고 그 직장에서 반짝거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목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천부께서 다 아시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분께 맡기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그거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면은 이 나라를 살 수가 없죠.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교통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가 정말 빛을 발하며 반짝거리며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세워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많이 보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깨닫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은혜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참 즐겁습니다. 즐겁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은요, 18절 보시면요, 그래서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게으르면은 이 석가래, 뭐 우리는 이런 게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붕을, 중앙에서 지붕을 잇는 이걸 석가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이제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회도 다시 바르고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안 하면은 이게 내려앉는다는 것이죠. 내려앉으면 집이 물이 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으면은 게으르게 집을 돌보지 않으면은 집이 샌다. 그죠? 이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셔도 없어도 없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잘 준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게으르게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은 집에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냥 게으르게 손을 놔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아지요.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게으르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긍정적인 잔치와 포도주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17절에 나오는 나라는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런 그 취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16절 17절에 나오는 아침부터 잔치하는 사람들의 잔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잔치를 베푸는 것은 희락을, 기쁨을 위해서 베풀고, 포도주는 생명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돈은 범사의 이용도, 돈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권력을 잡고 돈을 벌어야, 돈이 있어야 잔치도 하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먹고 취하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이건 맞는 말이죠. 그죠? 세상에서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죠? 아무리 무슨 영생이니 뭐니 해도 돈 없으면 되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돈이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세상 지혜입니다. 돈이 신이요, 돈이 왕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인생과는 지상에서 내가 그냥 즐기며 사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지상에서 즐기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허무하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희락, 기쁨에 그냥 취하고 포도주에 중독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미친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고, 여기 부자는 권세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이런 왕을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기보다도요, 심중이라도 왕을 왜냐면요, 이렇게 권세를 잡으면, 이런 세상적인 권세를 잡으면은요, 왕을 저주하거나 하게 되면은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세 있는 자를 이렇게 저주하거나 그러면은 그 통치자의 권세에 의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단 말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중에, 그리고 침실에, 이 말은 아주 은밀하게 이 말이거든요. 은밀하게라도 그렇게 반정부적인 이런 그런 정권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새가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다 드러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권세자로부터 이런 경을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세상 나라인 것을,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를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지혜가 아주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아주 야가 빠진 인간의 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지혜로 살 것인가? 이런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헤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꾀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쫓아가거나, 그냥 당장의 불이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꾀를 부리면서 살아서 되겠는가? 너희는 창조주, 이제 12장의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지혜로 또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잘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